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9장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일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일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일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257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우리 1, 2절로 고백합니다. 1, 2절 붙여서 고백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2절로 고백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 3절로 또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계속해서 주 은혜임을 찬송합니다. 우리 1,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요.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변치 않으시니 우리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발걸음을 두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 영원한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에 얽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배는 그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외모, 물질,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가? 예배는 그건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 되게 해달라.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됨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5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이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눈은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어느 날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기 하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559장 이어서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반이라. 고마워하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려워 그 아들 보내사 화목해 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야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뒤 하였으니 은혜의 이득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지사도 태우니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다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다냐 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정이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로 흘러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또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한 서로 축복하는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구역 서로 보듬어주고 또한 우리 전도회가 서로 안아주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신성교회에 속해진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가정들 감사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천국 소망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화목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복음의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와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서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혹 지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거나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처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받게 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 기도와 권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의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섬김을 다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반석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참된 청직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의 외침을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우리의 길을 막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귀한 손길들, 저희들은 그 헌신을 모를 수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더 감사한 일, 더 좋은 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쳐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시때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간섭함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 연약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하디 귀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기에 귀한 예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환과 사건 사고 떠나갈 수 있게 주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담아드립니다. 소원의 제목입니다. 승진의 문제요, 매매의 문제요, 계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월 교회학교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1시에 우리 유초동부 야외 예배를 출발한다 합니다. 점심 식사하고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먼 길 다녀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8일 셋째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1, 2, 3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여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려집니다. 우리 사회에 또한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여전도회 전체 특송합니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회장님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특송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이번 주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돕는 일본 선교지 강용준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지금 기도로서 돕고 있는데 현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무엇으로 더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으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10절 11절 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받은 바 그 사랑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 또한 절망한 자들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실망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신의 농장 안에 커다란 웅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심한 악취가 나는 이 웅덩이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식수로도 쓸 수 없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결단 끝에 이 농장을 팔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사정하고 헐값에 그 어떤 사람에게 이 농장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악취나는 농장과 결별하는 날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 그날은 축하할 일이 아니고 정말 상심할 일, 그 처분은 이 농부에게 있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농장에서 무엇이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분별입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서 1장 10절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던 내용인데 빌립보 교인들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다가 옥감 장사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복음의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많이 도왔던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염려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 1장 10절에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위치가 분별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은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경제력, 군사력, 체력
이게 다 능력 아니겠습니까?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도 능력입니다.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업장 그 점포에서는 가게에서는 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총 책임자, 주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점포를 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바이저라는 단어를 분철해 보면 슈퍼와 바이저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슈퍼 리얼리티 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저, 이 바이저에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조합해 보면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위에서 보는 눈, 이것이 슈퍼바이저입니다. 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위에서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 해도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슈퍼바이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위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딱 2가지 해줬습니다. 지금 둘 다 군대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깐난쟁이 때부터 꼭 이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아이들이 잘 때 다리 마사지, 어깨 마사지를 꼭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또 찾아가서 다리 마사지, 어깨 마사지를 꼭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믿음 놓고 기도했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관계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몇 살 때부터요? 1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력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응용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또 청년이 되어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나중에 해도 될 문제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갔는데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놀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이건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놓쳐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바로 시간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80년을 살아가는데 잠자는데 20년을 보내고 일하는데 20년을 보내고 밥 먹는데 6년을 보내고 유흥을 즐기는데 8년을 보내고 치장하는데 5년을 보내고 전화 거는데 1년을 보내고 운전하는데 7년을 보내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을 보낸다 합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미루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가치, 시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원금 드리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건강한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돈을 귀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귀중하게 여기고 명예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어디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갈 수 있는데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니까 여행을 못 갑니다. 돈이 많은데 여행을 못 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고급 식당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한우를 먹을 수 있고 장어를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소화력이 안 좋아요. 배가 아파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건강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 건강도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길 원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내가 금식하고 선교하고 배를 타고 사람 만나고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복음 증거가,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파워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지금 누구에게다 편지를 씁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안정되어져 있고 군사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어디가요? 로마는 그랬습니다. 건물들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때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고 지금처럼 화려한 예배당도 없습니다.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모여 숨어 지내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어디에다가 선포합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에다 선포합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디다가? 이 로마에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만이 능력이요, 복음만이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천항 부둣가에 가보면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2명의 선교사님이 첫 발을 조선 땅에 딛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해외 나갈 때 어디로 갑니까? 인천을 통해서 또 복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또 이 인천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우리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복음이 인천으로 들어왔다가 또 인천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100주년 기념탑 옆에
이런 기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조선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의 그 결심, 그 결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 1885년 첫 발을 내딛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선교대회, 100주년 선교대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의도에 5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그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이 여의도 광장에 400만 명이 모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으로 다시금 거슬러 갑니다. 1884년 복음이 전해질 무렵 이 조선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형편은 구습과 미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봉건사회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5월 지금 가정의 달 우리 여성들이 대접을 받죠. 아이들이 대접을 받죠. 여러분들 100년 전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성은요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린이라고 부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존칭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스끼라고 불렀습니다. 그 욕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선 땅에는요 그때 당시 무엇이 심했는지 아십니까? 무당이요. 구술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무당들이 찾아와서 구술하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굿하는 장면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입니다. 이 조선 땅이 그랬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있었죠.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을과 마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인천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광해원, 병원이 세워졌죠. 사람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종로에 세문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물리와 화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 무엇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사로 들어왔던 푸트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조선의 정사가 지금 너무나도 불확실하니까 외국인들이 거하기가 조금 위협스럽다. 이때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부인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사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으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몸을 피하면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꾸만 무엇을 줍니까?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조선 땅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다시금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로 이 조선 땅에 다시금 들어오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1883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8명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기차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근데 그때 이 기차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이 조선 사람 8명을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왜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행색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있습니다. 행색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는데 이 목사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우처 목사님에게 조선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조선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크서클이 쏙 내려옵니다. 얼굴이,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잠을 설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오히려 활력이 생깁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일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우초 목사님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가? 성교 헌금을 가지고 그때 당시 2,000불이었습니다. 꽤 큰 돈이었죠. 그 돈을 가지고 조선 땅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해왔는가? 기독교 대학을 세웁니다. 그 연세대 전신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출입니다. 무엇에서 구출하셨습니까?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였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변화입니다.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매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던 나의 입술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요, 얼굴이 밝고 환하지 않습니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킨 겁니다. 복음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그토록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 복음 듣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월 18일 2시 30분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변화가 된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멘. 하나님이 찾는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왜 찾으실까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예배는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복을 주기 위하여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동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이라크, 리비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형님 노릇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국민 90%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이 이집트 나라가 형님 노릇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콥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콥트교. 한 10%가 되는데 이 콥트교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 마가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교회가 콥트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집트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집트의 신앙의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유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콥트교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정부 기관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신앙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슬람 정부에서 콥트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겠노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카탐이 무엇이냐면 쓰레기 마을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 그런 도시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카탐 쓰레기 도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이 모카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살되 그곳에서는 예배드려도 된다. 예배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마을 전체가 쓰레기 마을입니다.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치도 흐트럼 없이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쓰레기를 분리해 가면서 기쁨으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배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동굴을 만들어 그곳으로 예배 처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열악한 환경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예배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그때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을 위해서 쓰레기장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실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함을 얻고 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무엇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억압된 감정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콥트교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를 발견했으니 쓰레기장에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이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들 주일 성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찬송으로 보게 되면 Jesus Lamb of God, Worthy is the Lamb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worthy라는 것이 나중에 weight, 무게라는 단어로 그렇게 파생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가치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죠. 어딜 가든지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도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가장도 무게감이 필요해요. 중직자도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무게감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무게감이 나타날까요?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무게감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할 때 내 인생에 무게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가벼운 인생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과 무게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인생 되게 하사 인생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마 내 안에 바라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기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들, 영의 것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무게감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것들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도 가치 있지만 더 귀한 가치, 하나님, 주일 성수의 가치, 기도의 가치, 헌신의 가치, 예수 충만함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어디를 가든지 무게감이 있고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